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3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이제 사도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사도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먼 그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므로 제자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이제 성벽으로 내보내고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잠깐 거쳤다가 거기에서 여러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야고보 사도, 기둥 같은 사도가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길리기아 수리아 지방에 원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14년을 이제 사역을 하고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이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14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이제 따로 세워지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사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버릇없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명성 때문에, 그들의 이름 때문에 어떤 복음에 영향을 받거나 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인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 그 이유가 4절에 보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다른 복음, 참 복음과 유사하지만은 다른 이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소재는 복음을 가지고서,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율법주의를 덧입힌다든지, 혹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혼잣물을 만들고 자탕을 만든다든지, 항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부패한 본성에 합당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상과 어떤 그런 요소가 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참 복음을 변형시키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조금 더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다.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는 그의 어떤 주님을 독대하였던 그 홀로 있는 그 시간들, 그때의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참 복음을, 이 분명한 복음을 받았고 거기에 기초하여서 기록한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복음인 것 같으나 유사한 것에 불과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옵다. 그들에게 배움을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벌써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이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계시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그 예루살렘에 유력하다는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손에 맡기며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부터 시작하여 6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참 복음의 설명이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복음의 원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론들이 들어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혼잣말을 만들고 자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이 그렇게 능력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변질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은 어느 시대의 교회건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말씀을 표준 삼아 경계를 삼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가 넘어지고 다수가 멸망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 복음 따라 살다가 그 복음 따라 죽을 수 있는 자,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는 조금 살짝 다른 것에 대한 분명한 예민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안에 이런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런 살짝 다른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하게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은 책망을 말하고 있는데 상담학에서는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고 버릇없는 신앙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을지 모르나 이 갈라디아서를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쓴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 2021년판 갈라디아서 그것을 이런 내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았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그 본성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례의 규례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는 옛날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할례의 이야기 꺼내지도 않으니까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바른 복음, 똑바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들의 본성 속에, 부패한 본성 속에 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2장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기도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옛사람 속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 속에 이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복음이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혼잣물이 되고 잡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신앙의 연수가 쌓이니까 직분도 받고, 여러분 그 자랑할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하나의 티켓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열심내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가 왜 이렇게 엄중하게 자기의 전력을 쭉 밝혀가면서 이제 참 복음, 바른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그 엄중성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혼잣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잡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순수한 복음을 깨달으며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닿지 않았다면 우리도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열어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열 권리가 없는, 말씀 따라 진행하고 말씀 따라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몽롱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복음으로 명료하고 분명하고 바른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각이 서게 하시고 십자가에 날이 서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소희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정장모님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조는 병과 또 몽롱한 병 하나님 이러한 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